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무가치한 자가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가치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 좋겠는데 더욱더 우리의 무가치함이 드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듬으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 선하며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복들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다루는 쭉 1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어렵습니다. 또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셨다고 제가 매도하긴 좀 그렇고 약간 오해가 좀 있어서 좀 임의로 좀 읽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12장 후반부라든지 13장은 또 더더욱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사랑하시고 아주 좋아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좀 과도하게 좀 오해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난번 살펴봤던 11장 본문도 그렇고 앞으로 또 살펴볼 13장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좀 그 맥락에서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선입견을 일단 두고 지금 일단은 이 본문이 뭔 얘기하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적합한가 혹은 거기에서 좀 더 깊게 더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따져보시는 시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참 이웃사랑의 자세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랑의 자세임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요. 이웃사랑의 교회 내 실천, 교회 내에서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즉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동등성 가운데 구별된 질서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요소와 신학적 요소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요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시대랑 상황이 다르지만 이게 사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녀 가운데 동승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나마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가운데 이 정도로 교정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장 후반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11장 후반부는 성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이거 갖고는 내가 이 칭찬할 거리를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 다투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 옳지 않지만 다툼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건 다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갈등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기보다 갈등의 해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갈등 잘 해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어떤 면에서 좀 실제적이고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이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찬,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성찬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성찬이란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보여주는 의식인데, 이 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교회를 한 몸이 아니라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부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른 차이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려는 잘못을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범한 행동은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악한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잘못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였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못해서 이제 문제였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이 정한 예배와 성찬의 시간, 이것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배의 어떤 시간과 그런 것들 규정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몸된 형제와 자매의 상황을 배려하여 그들을 기다려서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정한 규범이 있으니 이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배제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요, 어찌하든지 한 명더라도 더 오게끔 기다리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를 향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행동의 원리를 앞서 11장까지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는 좀 12장부터는 신학적인 원리, 좀 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은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1절까지 나뉘어서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31절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절까지는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 둘째 부분부터는 이제 31절까지는 은사가 다양하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신령한 것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1절에서는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 사실 좀 번역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인즉슨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의 지체들아,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건 뭐냐?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자,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신령하다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언어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오늘 본문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받는 대상, 그리고 그 주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뒤에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쭉 건너뛰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건너뛰고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니 아니죠. 8절부터 봅니다.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 리스트로 쫙 바로 넘어가는데 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신령한 것들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곤 하는데 좀 이런 거는 좀 맥락을 따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것들, 그들이 관심을 보였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들도 실상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는 뭐냐? 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의 관심이 좀 그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격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렇게 신령한 것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신령한 것을 가지지 않았던 때를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보통 유대인의 반대말로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울은 이방인이란 표현은 분명히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식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능력 없고 운동력 없는 헛것과 같은 우상들이 자신을 이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허상인데 마치 그것이 능력 있고 뭔가 매력을 주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죄의 능력이고 이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죄의 능력은 무엇보다 거짓, 속이는 것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비단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끌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정하신 대로 지으시고 그 원리와 목적에 따라 적당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는 마귀와 또 죄인들의 적극적인 시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험한 것을 찾고 그것에 머물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비록 거짓에 속아 행하는 것이지만 그들 나름은 그 능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자연스레 빠지고 거기 머물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과 같이 아무런 선한 능력도 없이 선한 결과와 소망 없이 그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능력이 있고요. 실제로 역사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1절에 나왔던 신령한 것과 좀 구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앞에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실제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라는 어떤 수식어만 3절에 더하여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실제로는 영적인 것이고요. 그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런 영 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방인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바울은 제가 볼 때 습관적으로 좀 부정적인 표현을 섞어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시의 언어적 습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신령한 것을 지닌 사람은 요거 같은 표현이죠.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령한 것, 즉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저주받아 죽으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 같지만 실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용서를 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요 신적 위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게 요즘 많습니다. 이게 앉아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지만 성령을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힘을 입어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일종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잘 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능력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발생하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생긴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래서 구원 얻는다. 이 신앙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설명을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신앙 고백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성령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선물들, 곧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은사를 소개하기 이전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야 구체적으로 은사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볼 텐데요. 요 4절에서 6절은 은사의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맨 처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나오죠.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떤 거하고 연관됐을까? 제가 번뜩 생각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 아십니다. 축도 본문이죠. 축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개역개정판을 아마 써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확인할 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이 축도로 쓰이는 본문이죠. 자, 뒤에서부터 보면요. 성령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6절 보시면 4절에는 뭐가 나오죠? 영이 나옵니다.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죠? 주는 같으며 했을 때 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주를 꼭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주 예수님이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3절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봐서 제가 볼 때 여기 주는 주 예수님으로 이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울 이런 어떤 표현 영과 주와 하나님 이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삼위일체적 표현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절의 은사, 5절의 직임, 6절의 역사 이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신령한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성령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매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로 드러나시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양한 4절부터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교회의 구성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상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격체라는 것은요, 인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걸 가리키냐면 개체라는 걸 가리켜요.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각 개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달라요. 각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각 인격체로 각각 구분되는 그런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갖는다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알맞은 것을 알맞은 방식으로 알맞은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각각 알맞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누군가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요, 제가 볼 때 같은 은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동일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A라는 사람에게 발현되는 은사의 그 모습이나 그런 것들과 B라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은사의 그런 모습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니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떻게 똑같게 기계적으로 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은사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서 각기 한 사람이 다양하게, 한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관계를 맺으시며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의미죠. 네, 또한 5절에 보면 다양한 직임은 여러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직분,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직분이라고 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섬김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거는 또 우리 주와 그러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섬김의 직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그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섬기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눈에 보이고 어떤 일들은 또 드러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드러나서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막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많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당신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막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도 좋긴 한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간의 오해와 또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또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또 이게 알맞게 보기는 해야 될 테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드러나서 칭찬받고 드러나지 않아서 칭찬 안 받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섬김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명령하신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섬김이니까 그 섬김을 평가하고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교회 안에 섬기면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높아지고 혹시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참되신 주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의 섬김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야, 넌 세상에서 받을 상 다 받았네. 뭐 나는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일 당하면 참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십시오. 예수님요,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고 그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기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명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쁜 주인이 아닙니다. 선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시는 바로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6절이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움직임, 활동,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움직여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여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원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도록 힘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함께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활동,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에게 받게 하신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활동하며 역사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받았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자발성하고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발성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세요.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자발적으로 이것들에 순응해서 이것들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기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것들을 깨닫거나 인지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역동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활동의 근간에는 뭐가 있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신령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다양하게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들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사에 있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께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실제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조직신학에 있어서 신론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고 그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이게 절대 분리되어 일하시지 않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위격이 이게 주도적으로 좀 드러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흡신해서 조직신학 파트를 가르치는데 이거 했습니다. 보면서 참 바울이 잘 가르치는구나. 저도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직신학의 실론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 다루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조직신학 책의 이 마치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파트를 보고 그대로 정리한 것처럼 이게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을 요즘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울의 교훈은 온통 신론적 바탕에서 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것, 영적인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의 유익입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또한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졌거든요. 어떤 개인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 자신의 것, 나 개인의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주신 거죠? 한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주님께서 예수님의 섬김과 같은 섬김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힘입어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 은사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사실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에 초점을 이렇게 이제 그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면 이것 나와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이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게 주어진 신령한 것이 혹시 나를 높이거나 나를 드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어찌어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은사를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사를 설명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이제 8절부터 이런저런 것이 나오지만요. 그런 이름으로 명명된 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은사.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런 유형으로 고정된 은사가 한 종류로 존재한다거나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파격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언급되는 구체적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난 성령께서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의 어떤 예들을 언급한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사가 다양하다 해놓고 사실은 언급하는 은사가 몇 개 안 돼요. 손가락 꼽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급하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 명일 텐데 손가락에 꼽는 그런 은사들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신령한 것,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개인이 누리고 개인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유익 누린다? 자신만의 것?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은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제 8절부터 쭉 보면요.
먼저 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통 지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목적과 원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혜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어떤 지혜와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거의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두 은사가 있는데 그 두 은사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본문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차이점이 이 본문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한 성령께서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은사를 따라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능들은 독자적인 역할을 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키우는 것,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보완하여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후에 있는 구절 보면 믿음이 주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보다는 조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을 향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돼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믿음으로 인한 역사 같습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외에 능력 행함이 주어지고 예언, 영분별, 언어의 해석 등 이런 것들이 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렇게 다양한 은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를 한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11절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한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 주어지는 은사를 하나님 저는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할게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있었고 또 남녀의 평등 가운데 질서 있는 구분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고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도 있었고 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별도 있었고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 구성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했으니까 이런 어떤 다양함들이 그 다양함 가운데 성령께서 각기 그들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목적하셔서 주셨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 알맞는 은사를 주셨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사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성은 오직 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성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모두 하나의 교회로 있어야 됩니다. 이를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아주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망각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고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오히려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배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던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이제 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알맞은 은사를 주신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좀 타산지석 삼아 바울의 교훈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번에는 12장 후반부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은사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시며 돌보시는 것들을 또한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참 그리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나 바울이 참 답답한 가운데 바른 교훈이 이것이다 라고 눈물로 참 자신의 교훈을 알리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참 대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그것을 향하도록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